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정말 비상한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항상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속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이제는 속여서 그를 이제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밀가부로다 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였고, 구약의 경건한 성도 욥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실패를 한 일도 있습니다. 이 대적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서 지금 분내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 분을 내어서 세상에 내려와서 역사한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마귀의 계계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시대는 비상한 때인데 그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속히 올 것이다.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이 지금 막 편만하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언어도 없는 나라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글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 번역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환경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호련히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교회의 지금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혼합주의, 교회가 지금 세상과 혼합이 되고 믹서가 되고 그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지금 아주 경계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야말로 막 섞여서 성과 속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많은 교회 침투를 해서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믿는 것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각 종교의 좋은 것만 지금 따서 이제 만드는 정산도 같은 것도 생기고요. 이런 이제 교회의 위기가 지금 또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룩함에 있어서, 구별됨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교회적인 입장에서 봐도 비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은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긴지 몰라요. 자, 그래서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이 그냥 막 기도할 때 눈 감으면 그 생각 없어도 막 입에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용 없이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고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 위기의식, 이 비상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온적이고 연약한 부분들, 형식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는 이제 새날이 밝은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제는 흑암을 덮고 이제는 밝은 날이 올 것이고 밤이 지금 깊고 이제는 정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성자가 되었던 어거스틴 같은 이와 같은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번쩍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신앙 자세, 우리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마귀의 지금 이제 대적을 받고 지금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첫째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정말 영적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새로운 자세를 가지라 그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서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근신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이 깨어있는 기도의 삶이 되고 예배의 삶이 깨어있는 예배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매일매일 경건생활하는 것도 깨어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때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님들은 제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알지요? 이라고 지나가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정신이 지금 어디 팔려 있습니까? 앞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야기했고 그분은 생각할 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관심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로 보면 복도에서 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은 적어서 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개인적으로 둘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 신경 쓰는데 이야기하면 몰라요. 전화가 다른 거 받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하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과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적이 오면 준비하고 그리고 맞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내 위에 숯불이 지나가게 되면 그 숯불에 대지 않으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지나가면 피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숯불이 지나가도 몰라요. 무슨 말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느끼지도 못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깨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근신하는 것과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수박 끄덕기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의식 있는 신앙, 깨달음이 있는 신앙, 느끼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듣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저 망루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앞에 그 많은 적들이나 적진지를 바라보면서 살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대적 마귀가 오는 것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오는 것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모든 것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들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신자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만이교회 탐닉에서 그 거기에서 이단을 배우고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방탕생활을 살고, 그리고 이제 사생아도 놓고, 그 어머니에게는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다시금 신앙으로 귀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지요. 돌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온전히 돌아오지를 못하고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도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하고 돌아오기는 해도 막연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라,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딱 폈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 보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 다 나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을 옷 입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서 그는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뛰어난 성인이 되고 성 어거스틴으로 정말 존경받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리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막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저 빌립보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 이제 죄수들이 탈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울이 탈옥도 안 하고 감옥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이런 놀라운 과정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딱 엎드려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근신하고 깬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막 두들기고 깨어 부수고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해야 될 첫 번째, 근신하고 깨는 것.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고난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뭐하게? 굳건하게.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데 믿음이 굳건해야 되죠. 예수님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이단들이 공격해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말세 마귀를 이기고 신앙에 승리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을 감싸는 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갑주 삼듯이 해라는 거예요. 구원에 두고 서고, 나 어렵게 됐습니다. 나는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의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라.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마귀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멸망당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구약의 경건한 성도 욥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욥한테는 실패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밀가부로 달하는 거기에 이제는 놀아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회개했지만은 그랬어요. 가룟 유다 마귀에게 꿰매 빠져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분내어서 우리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는 대적하는 자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는 지금 온 세상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들도 마귀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도전이 있을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귀를 딱 바라보고 움직이는 마귀의 그 움직이는 모든 행동 반경, 모든 이제 공격, 요즘은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이 세상의 정치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이와 같은 무리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을 우리가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높은 망루에 서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주시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았으면 죽습니다. 마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안이하게 하지 맙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근신하고 항상 정신 차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